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 가운데 드리는 풍성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먼저 기도가 아닌 것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관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상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문을 외우거나 마술을 부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매우 실질적인 시간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화가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지고 그 대화가 어떻게 하면 흐름이 이어져 가겠습니까? 제가 상대방과 새벽이라는 주제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 말을 들어도 제 주제에 관심도 보이지 않고 제 주제에 생각하지도 않고 만약에 저녁 반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대화는 깊어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금방 끝나버립니다. 왜 대화가 금방 끝납니까?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것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대답하고 듣고 대답하는 횟수가 점점 쌓이고 많아지고 그리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점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기도를 3가지 단계로 정의했습니다. 듣고 대답하고 교제한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은 다윗이 고백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장면이 포착이 돼요.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어느 장면이냐?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기서 주의 종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풍성해졌는가? 사실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자기 소원이 거절당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는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나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 소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당신 뜻을 아실 테니까 왕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러고 선지자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요.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다윗 보고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한마디로 다윗의 소원을 1차적으로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언제부터 다윗에게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그럴 필요 없다. 다윗의 정성 어린 마음은 받으시되 다윗이 짓겠다고 하는 그 성전의 건축에 대한 소원은 일단 거절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으로 다윗에게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셔요.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왕이 되게 하겠다.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1차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소원대로 한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뜻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마음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뜻은 거절당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기도할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기도할 내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풍성한 기도 생활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기도, 간구할 마음, 이것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덩 던질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러했고요.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아무리 내 뜻이 수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던져져 있으면은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더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 더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과 영혼의 소망이 불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만 기도하려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편향적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입맛과 취향에만 맞는 신앙생활을 꿈꿔요.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계시는 온전하신 분인데 때로는 자기 취향에 이끌려서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정체불명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헛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견대로만 하는 기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표현을 배우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답을 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8세기 기독교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국 출신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휘필드 목사님이 첫째 아들을 낳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기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사 이 아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쓰임 받을 거야. 이것은 나에게 주신 감동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휘필드 목사님이 아들에게 존이라는 이름, 세례 요한에서 이름을 따서 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성도들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위대한 설교가자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존이라는 아들이 4개월 만에 발작을 일으키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휘필드 목사님과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휘필드 목사님이 스스로 불쑥 깨닫게 돼요. 자기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았다고 떠들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가 감동받았다는 임의로 판단해서 자기뿐 아니라 교인들까지 망상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에 통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휘필드 목사님은 자기 느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내 소견대로 하는 생각인지 내 생각대로 펼치는 뜻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내 말씀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왜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손으로 보세요.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7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7절이에요. 이거 절수를 세어보면은 13개 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어요, 짧아요? 권사님,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네, 13개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이 이 13개 되는 말씀 하나 받고서 막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13개 되는 말씀도 하나 안 주셨는데요. 너는 내 딸이다. 이 음성 하나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에겐 그런 말씀 안 주셨는데요. 혹시나 그렇게 대답하신다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13개 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이루게 하게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남의 권사, 남의 안수집사의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한 완전한 계시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손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읽지 않고 내 말씀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자의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던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쳐 본 기억이 있어요? 있죠?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맘마 해봐, 맘마. 이거 어느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이태원 집사님 혹시 엄마라는 소리 3번 만에 배우셨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엄마가 말하라고 가르치니까 사실은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계속 좋아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 입에서 8개월쯤 되니까 엄마,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느새 머리가 새카맣게 커가지고 지가 스스로 배운 줄 알고 있죠. 이것이 조크예요. 우리 신앙의 조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의 언어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뿐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를 감싼다라는 것, 은혜를 감싼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노출될 때에 기도 가운데 비로소 피어나는 언어가 생깁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배우는 것과 같이 우리 갓난아기와 같은 영혼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마음, 간구할 거리, 그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기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마에도 생기고 우리 손목에도 새기고 우리가 지나다니는 문지방에도 생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합시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풍성한 기도는 내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다윗 또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간구할 용기와 열정이 일어났고 우리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기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